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여기 오늘 시 44편은 다윗이 광야 같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네 인생 너나 할 것 없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 이정표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으니 쉴 만한 그늘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 마실 물도 없으니 어떻게 어디서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갈 줄 모르는 이게 광야인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만이 가득한 곳.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온 황무지죠. 황무지가 어떤 곳이에요? 풀 한 푸기 나지 않는 게 황무지예요. 하다 살 수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다가 그리고는 겨우 미친 척해서 연기를 통해하여 이제 목숨만 건지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여기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렁이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그리고 꼬이는 게 더 심해지는 더 꼬이는 내 인생.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많은 재앙, 많은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서는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가리켜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크기와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색깔과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밖에서 오는 재앙도 문제지만 나를 바라보니 내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내 안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안안팍의 문제가 가득한 상태. 이게 다윗이 체험했던 광야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원수들이죠. 원수들이 가득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아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뒤에서 조롱을 퍼부어대고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조롱을 퍼부어대요. 저주를 퍼부어대요. 도망가는 것도 벅찬데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고 도망을 가는데 따라오면서 흙먼지를 계속 뿌려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를 퍼부어대니
네, 이게 광야지요.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내게 등을 돌리고 나 몰라라 외면하고 돌아서서는 조롱하고 욕하고, 네? 이게 광야예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였다. 물질적으로라도 넉넉하면 살겠는데 물질이 완전히 씨가 말라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였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를 12절에서는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손도 놓아버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낙담이 찾아와 버리면 정말 문제예요. 낙담이 찾아와 버리면. 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죠.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답답하고 막막해서 낙심과 좌절이 나를 그냥 짓눌러 버리는. 네. 그래서 눈에는 눈물만 흐르고 입만 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이게 광야 체험이에요. 광야 체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1막 1장을 끝내고 1막 2장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광야를 벗어나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1막 2장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날개치며 날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힘이 될 것 같지만 힘이 되지 못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인생 헛되이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지만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도 주장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세상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은 갈대지팡이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세상의 도움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도와주는 자도 엎드러지고 그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세상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주님을 떠나서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 수단 자꾸 찾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네. 술 마시면 잠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네. 세상적인 수단, 세상적인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직하게 주를 의지하고 여전히 정직하게 주를 바라볼 때 그게 나의 힘이고, 할렐루야, 그게 내 힘인 거예요. 네.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다윗이 찾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문제의 답. 다윗이 어디서 찾았느냐?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 13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뭐를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은총.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임해야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조소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웅덩이와 수렁 같은 장애물이 떠나가고 재정 문제도 가난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 40편을 쭉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광야길이 밝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광야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끝나라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광야는 과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빨리 배우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지 절대 광야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과정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고등학교 10년, 100년 다니는 사람 있어요? 네? 대부분 3년이면 졸업하고 혹한 문제가 있으면 4년이면 졸업하는 거지 5년짜리 없어요. 10년짜리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광야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너 나에게 반지 좀 하나 예쁘게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반지에는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내가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거기다가 딱 새겨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 금세공인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반지에다 정작 뭐를 새겨야 되나? 무슨 말을 새겨야 되나? 네, 도저히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을 찾아갔대요. 왕자님, 왕께서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또 낙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좋은 글귀 하나만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줬다고요?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 글귀를 반지에 써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굴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지.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는 게. 그러나 터널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가 우리 삶을 덮쳐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또한 지나간다. 반드시 때가 되면 지나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네, 거기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풀 한 푸기 나지 않는데 어디서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는 먹을 게 안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야만 먹을 수가 있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야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배달의 민족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만 있으면 독도에서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전화만 오면 다 오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만 만나를 얻을 수가 있고, 네, 은혜로만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는 거기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사히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다윗은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은혜가 뭔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네.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서 아무리 풍랑이 거센 핍박이 고난이 내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내 안에서 내가 떳떳하면 이겨내기가 쉬워요. 근데 나를 바라보니 내 안에 죄악 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살아요? 네? 내 안에도 문제가 많으니 주님을 감히 우러러 볼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다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취한 세 가지 액션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죠.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첫째는 주를 찾아요. 사람을 찾지 말고 세상 방법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주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찾아야 할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네. 두 번째는 우리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를 찾고 찾아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 네, 하나님께 기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연약한 종이 한 장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종이 한 장. 근데 이 종이가 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풀을 발라서 바위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바위를 날릴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게 꼭 그와 같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오니 내가 주님만 붙듭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1절에 보면 1절, 같이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한 번 더. 기도는 기다림이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자꾸 찾아 나서게 돼. 기다려야 돼. 네. 기다리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한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맞아요? 내가 복 받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네,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당장에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나? 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인명구조원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사람? 네. 얼마나 본인은 다급해요? 네? 숨을 못 쉬니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도 인명구조원은 느긋합니다. 왜요? 지금 건져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직 힘이 남았을 때는 들어가면 탁 붙드는 바람에 둘이 같이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기다려요. 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팍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다가 힘에 붙여서 물에 쑥 들어간대요. 그럼 또 나와가지고 또 막 허우적거린대. 그렇게 3번 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네. 그 전에 들어가면 꽉 붙잡아가지고 같이 죽어요. 그 3번 하고 들어가면 그때는 인명구조원에게 다 맡겨가지고 질질 끌려 나온대요. 그래서 사는 거래요. 할렐루야. 때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요, 지 힘으로 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조금만 풀리면 다시 교만이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 멀리하고, 네? 그래서 세상 찾고 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때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힘 좀 빼고 사십시오. 힘이 빠져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네.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으니까 진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어? 너 대단해. 어떻게 이겨내서?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없어. 정말이야. 내가 한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마치 적금과 같아요. 적금은 만기돼야 타는 거예요. 중간에 탈 수도 있지만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만기돼야 타는 거예요. 중간에 해약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맡겨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8절에 나오죠. 8절. 우리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을 수 있는 밧줄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구해 주시려고 던져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이 말씀이 유난히 내게 은혜가 된다 싶은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싹 스쳐가며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 그걸 꽉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로 이전할 때도 우리는 당시 아름다운 타워 10층에 있었을 때 14층으로 이사를 가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14층이 참 좋아서 옥상도 있고 넓고. 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계획만 가지고 있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덜렁 요양원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더라. 하나님 14층 주세요. 14층 주세요. 당시 월 이자가 월세가 450만 원 가까이. 어떻게 감당해? 네, 그 14층 주세요. 네? 14층 주세요. 근데 주시기는커녕 주인이 오더니만 건물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6개월 시간 여유 충분히 드릴 테니까 회사 사정상 어쩔 수가 없으니 비워달라는 거예요. 대신 6개월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뺏어가십니까?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네? 그때 하나님이 여기 땅을 보여주셨고, 근데 이게 한두 푼이 있어야, 이게 한두 푼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딱 제 가슴에 꽂혔어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건물을 지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거 못 질 거라는 의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도들이 3명씩 조를 짜가지고 하루 3끼 금식하면서 이 건물을 지어지는 기간 계속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셔서 네.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네, 저 기억하세요? 하면서 제가 입력된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카톡도 보내드리고 한 분인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대출을 해주신 분이 네, 마침 소래포구 지점의 지점장으로 승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셔서 우리가 이걸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2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에서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죠. 여기 11절에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긍휼이 뭐예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큐티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펴놓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네? 그리고는 그 힘으로 주님 오늘도 나아가오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받기 원합니다.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그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절대 멀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